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가지고 있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2022년도에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과 비전이 끝이 아닌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토마스 에디슨 다음가는 발명왕으로 추앙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냉장고와 디젤 엔진을 발명했고요. 가정용 에어컨, 급속 건조 팬트, 자동차 엔진의 전기 시동장치, 노킹 방지 휘발유 등 발명하였던 찰스 계통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300권에 넘는 특허를 따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성공 열쇠는 무엇일까요? 형편없는 시력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이 책을 읽어주어야 할 정도의 나쁜 시력 때문에 이 내면의 시력에 더욱 마음을 쏟으면서 발명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수히 많은 것을 실패하며 발명을 했는데 만일 어떤 훌륭한 연구원이 999번 실험에 실패했다가 마지막 1000번째 실험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마지막 성공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는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어떤 기자가 2000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은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답니다. 단지 2000번의 과정을 통해 전구가 발명된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것을 끝이 아닌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과정으로, 성공도 과정으로, 심지어 죽음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승부용신 예배 드리면서 올해는 영육간의 100배의 복을 누리리라는 그 다짐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 꿈이 반드시 2022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60대 초에 처절하게 실패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 제14대 므낫세 왕입니다.
그는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잘 만나서 대단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유다 나라 왕 중에서 최장기 집권을 한 왕입니다. 남북 왕 중에서 40년 통치를 한 왕이 4명이 있는데 52년 통치한 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요, 무려 55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60대에 아스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하시던 분이 나이가 들어 60이 넘어 그 사업이 망한 것입니다.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아스르 나라는요, 포로를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갈지 아십니까? 이 포로에 이 코에요 갈고리를 끼워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짐승처럼 갈고리에 코를 끼고 쇠사슬을 차고 걸어가는 왕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요, 그는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패배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승리하는 삶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60대 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경성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크게 경성해지고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두루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절한 실패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은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뼈저리게 다가오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므낫세 왕이 이런 처절한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하고 돈이 있으니까 무늬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니까 어릴 때부터 형식적인 신앙은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루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시해도요,
보통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산당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만들고 이를 성신을 경배하고 흰농골짜기에서 자신들의 아들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전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까지 이방 나라보다 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최악의 처방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 철저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므낫세 왕은 환난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처절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만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십시오. 중년에 휴대자도 없이 나라는 위태로운데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교만했던 왕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던 왕입니다. 그때 죽을 병에 걸리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불치병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 불치병의 끝이 아니라 축복을 가져다주는 과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의 땅은 점점 많아지고 권력은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아주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여인과 상하게 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 이 사건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의 인생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가는과 사진이 끝이 아니라 성숙한 과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화살이 다 명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걷기를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이뤘다 해도 하나님만 만나면요, 그 실패는 과정에 불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성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실패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가 끝이 아닌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벨론이 있습니까? 이 바벨론은 전화위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실패가 끝이 아닌 과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2021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바라보며 끝이 아닌 과정으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2022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실패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만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끝이 아닌 과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하세는요, 노년의 초자랑 수능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입을 다 벌리고 있으면 그 사과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네? 우리 이재춘 본사님 복숭아, 우리 과수원 아십니다. 복숭아가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입을 다 벌리고 있으면 그 복숭아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따야 돼요? 손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허송세월 지내면요,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이것 주세요. 저 이것 주세요. 많이들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다 갖지는 않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난 비워서도 안 주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모든 역사가.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1월 17일부터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이제 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쭉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찾아내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석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요. 비전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하세를 한번 보세요. 문하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하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힘센 이웃나라에 기대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온 바벨론 포로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실패가 끝이 아닌 과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표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 가남교회가 꼭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결혼하여 실패의 현장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남편이 다른 여인을 얻어 세상가를 들었습니다. 본인나가 아이를 낳고 한나를 멸시합니다. 그 불행한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으로 만들었습니까? 한나는요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했다고 했어요. 술에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상황은 한나에게 끝이 아닌 과정이 되어서 능력의 아들 사무엘을 낳아 민족을 구원시켰습니다. 이처럼 실패가 끝이 아닌 과정으로 만드는 길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무엇을 합니까? 유다인들을 함께 모아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왕인 자신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 그 절박한 상황, 끝이 아닌 축복을 위한 과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블레셋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가정으로 만들어 전쟁에서 승리하며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실패가 끝이 아닌 가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문하세는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성 밖 뒤원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명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관을 두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경관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회개하는 가운데 이방신을 다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과거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완전히 뒤집었던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12대 왕 아하스에 뒤지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살면서 가장 나쁜 짓은 다 골라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12살 어릴 때부터 가진 악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아들을 불태워 죽이고 온 나라의 역수를 장려하였습니다. 정치는 사람, 사슬과 여수를 행하는 사람, 신접한 사람과 박수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아버지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인생이 끝났다면 어쩌면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묵상과 또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 사기에 기록되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기도가 열왕의 사기에 기록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7세에 죽었는데 죽기 전 노년에 바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변화되는 데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모든 것이 끝이 아닌 가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착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집착지가 어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집착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천국은 반드시 있어. 반드시 있어. 우리의 종착지가 천국이기에 우리는 끝이 아닌 과정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생각될 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더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확신 속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자기 자신을 혁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미래는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 입사원서 놓고 몇 번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년에 실직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므낫세 왕은 60살이 넘어서 그 처절한 삶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2021년 숙련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소망하며 꿈꿔왔던 일들이 실패했다고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실패를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정표로,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실패를 통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분명 그럴 때 2022년도에는 하나님 뜻을 이루며 문화세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2022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새해 소망하며 꿈꾸었던 일들이 실패했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정표로,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실패를 통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병마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2021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절망 중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끝이 아닌 과정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절망 중에 계신 분은 가슴에다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
시원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끝이 아닌 과정임을 믿고 2022년 희망과 소망 속에 승리함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앉은 내게 일어나듯이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